그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스케일이 큰 위대한 말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자, 이 말을 한 주인공은 1700년대 말기에 세계교회, 특히 당시 영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말씀 앞에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런 뜨거운 그의 가슴에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는 우선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아시아 모든 나라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없는 공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비전 메이커였지만은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직업은 처음에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고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국장의 마지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지구촌에 관한 나라들에 관해서 관심을 키웠고 그가 가르치는 교실 한쪽 벽에 그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을 표시해가면서 복음의 세계 지도를 그는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도의 선교에 부채가 그는 사전을 구해서 인도 벵갈라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793년 그의 나이 32살 때 영국을 이제 떠나 인도로 출항합니다. 그가 근대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러의 얘기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그의 일생에 관한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의 일생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는 철저하게 은밀한 상황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의 얘기가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가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는 통일 왕국에 대한 비전의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당시 사람들이 천하의 기는 그 당시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목자로서 양치는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는 나라의 이제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다윗이 아주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레슨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설의 원리라고 하죠.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진리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그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완전히 성실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큰 일로 눈앞에 보이는 일들, 그래서 생색내는 일들은 사람들이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 작은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향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 우리는 당장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25장에 탤런트의 비유 나와 있죠. 자,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총들을 불러서 5달란트, 또 한 종이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이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적은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1달란트면 일하지 않아도 20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얼마 동안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자, 1달란트면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5달란트면 이요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 이 5달란트를 맡겨진 종이 사업을 해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자, 이때 주인이 돌아서 어떤 칭찬의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더니 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너는 사업에 소질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남겼구나. 정말 착하고 너는 충성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한 말씀,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의 관점이 바로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큰 일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도 여러분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도 작은 일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일본을 갈 때 쭉 가면서 이제 한국 이렇게 인천공항에서부터 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큰 빌딩들이 처음에는 제가 인천공항에 가면서 보니까 많았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상공에 내려보니까 큰 빌딩이나 내가 살기에는 조그만 집이나 다 같더라고. 다 요만씩 하더라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 보면 큰 거나 적은 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도 적은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일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 이건 할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그 맡겨진 일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 이 충성심의 문제, 이 성실성의 문제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2023년도에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불렀어요? 양의 우리. 또 71절 72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자,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자, 다윗이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양을 잘 기르는 모습을 보시고, 자, 다시 말하면 양떼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기르게 하셨다고요? 내 백성, 내 민족을 기업으로 내게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민족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72절의 말 증언처럼 그런 양떼를 돌보는 때처럼 여전히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여러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는 큰 것에도 어떻게 충성되더라.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잘 적용된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족이 한 단계 더 높은 문화적인 수준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무엇보다도 자각이 우리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참 예수의 많은 침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도에 가면 남도 그 창이 있어요. 창 여러분 뭐 심청가랄지 뭐 그런 창이 그 한이설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울컥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유달리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봐도 보면 다 TV도 다 굉장히 커요. 집에 맞지 않도록 굉장히 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도 뭐예요? 큰 대자 써서 대한민국.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그랬더니 그 우리 애들이 그러다 짝짝짝 그러더라고. 또 그 짝짝짝은 뒤에 붙인 거.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 이름이 뭐죠? 지도자가 칭호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제가 그 오래 전입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하고 또 총회 서기하고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그래서 중국의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 되는 그 높은 지에 있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통역하는 분이 이제 모시고 와서 이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서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석임서 이거 우리 교단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석임다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있던 그분이 팍 일어나서 팍 이렇게 하더래요. 공산당에서는 뭐가 제 서기장이 대통령이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칭호가 어떻습니까? 대통령, 큰 대.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대자가 들어가요. 대학교, 대학원. 외국에 사절을 보낼 때도 뭐라고 그러죠? 대사. 조그만 다리를 놔도 다 대교에 대고 잠실대교, 영동대교, 뭐 성수대교. 심지어는 술을 먹어도 대포예요. 요새는 왕대표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시야에 내게 맡겨진 일, 비록 적어도 그 앞에 얼마나 내가 성실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저는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서의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셨어요. 자, 양 몇 마리를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하십니다.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은 여러분 집을 나가고 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옷을 제대로 갈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양에서 고약한 냄새 그것이 몸에 배기도 그래서 가장 천히 여기는 사람들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자 가족 중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막내니까 또 가서 왕을 예선한 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가서 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 양치는 그 천히 여기고 들에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뭐로 물리칩니까? 총으로 한 방 탕 쏘아버렸습니까? 뭐로? 물맷돌로. 그렇죠?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로 일격에 정말 그래서 골리앗을 일격에 물리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며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단 일격에 최고의 그 당시의 장수를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단 하나로 그냥 일격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자 개척하고 한 6개월쯤 됐을 때나요.
수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 명절 이렇게 시작할 때 되기 때문에 다 가버리고 없어. 근데 문을 열어놨더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성도 한 사람, 그래도 제가 예배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없어도 저는 정식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옛날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문 열어놓고 드리는데 새가 한 마리 싹 날아들었더라고. 휙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반갑더라고. 네가 내 설교 들으라구나. 찬성 세게 했습니다.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15분 지나니까 어떤 분이 오늘 예배 안 되면 지금 예배 드리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서 앉으세요. 막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조용히 앉으시라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한 번은 그 태풍이 와서, 여름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쏟아지고 막 번개는 치고 새벽 기도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새벽 기도 했습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왜냐하면 사람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혼자 예배도 하나님 받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2023년은 정말 적은 일 앞에 충성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탁월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 자, 오늘 본문 7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양떼를 돕는 일에 완전함, 이거는 성실하다는 얘기지. 아주 성실했던 다윗.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 민족을 돌보는 일에도 변함없이 다윗은 완전함, 아주 성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2절에 이 완전함, 성실함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양떼를 길 때도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손에 뭐로 했다고 그랬어요? 능수감으로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능수감이라는 단어 뜻이 뭔가? 그래서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스키폴로 돼 있어요. 스키폴로 돼 있는 능수감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들에서 아무렇게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양들이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양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성실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하긴 한데 기술이 없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시대에 더욱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이 수술을 해야 될 골절이 생겼어요. 근데 동네에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진짜 성실해요. 근데 기술은 별로예요. 환자는 잘 돌보고 성실한데 기술은 별로예요. 한 분은 좀 성실하지는 않는데 수술은 또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할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냥 성실한 사람입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아마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손 안 든 분들은 성실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있어야 돼요. 성실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작은 일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속에 보면 그 핀을 가지고 맨 위에 그 코너에 이렇게 한 3분의 2쯤에 쿡 찍으면은 칩 하나가 나와요. 다 있어요. 그 칩 하나가 여러분들 휴대폰이랄지 여러분 사진이랄지 다 어떻습니까? 다 저장이 돼요.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아마 그거를 하려면은 아마 책으로 한 권 두껍게 한 권 이상으로. 근데 조그마한 칩 하나니까 메모리 칩 하나니까
여러분 우리 광지군뿐만 아니라 서울을 다 담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여러분 소위 마이크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마이크로 칩의 어마어마한 잠재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이란 탁월성과 전문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란 일은 여러분 작은 일이란 정교함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성에서 요즘은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이 작은 일에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르기 전 목동 시절부터 양을 돌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얼마나 탁월하게 몸을 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질문은 자 이런 일들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분으로 감당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의심 없이 그가 아주 즐겁게 기쁘게 목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그가 남긴 엄청난 분리의 시편들이 그것을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형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집에 있고 나는 들에 가서 이건 뭐야 짜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다루면서 뭐 하프라고 생각하죠. 뭐 어떤 분들은 하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금 다시 말해 하프를 타면서 즐겁게 시를 지으면서 노래했어요. 저가는 태양형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잘 찍었다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정말 그 해가 이제 그 바다 속에서 바로 사라기 직전인데 주변이 아주 싹 비치면서 멋있다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거 보내지 말라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지는 것은 싫거든. 나이 든 사람 다 싫대요. 떠오르는 태양 같은 거 다시. 근데 다윗은 지는 그 사랑을 받으며 시를 짓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다 때다. 여러분 시편의 그 어마어마한 시들을 지면서 여러분 그 수금을 타면서 그냥 직업상 그냥 형들에게 쫓겨서 부모에게 쫓겨서 가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가 악기를 타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노동은 바로 시 그 자체였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궁중으로 데려온 동기도 그가 물론 지혜롭고 영명스러웠죠. 그러나 수금을 잘 타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도 여러분 시편이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시편은 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들이에요. 그가 목동에 있을 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노동은 음악이었고 시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목동 다윗이 그렇게 즐겁게 양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래 내 민족을 맡겨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민족을 잘 지도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큰 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나 연초 되면 꼭 제가 교회 청소를 한번 하는데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죄송합니다. 그 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9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제가 혼자 했는데 혼자 하기는 좀 벅차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청소기 돌리고 1시간 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또 이쪽 의자 전부 닦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하나 닦고 제가 깨끗하게 닦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져보시면 먼지 하나 없을 거예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2024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이 앉은 성도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2023년도 그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멘. 적어도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하나 닦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서장로님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간골로 제가 깜빡했습니다만은 이제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또 양윤환 장로님 또 나이 드니까 다 관절이에요, 관절. 수술 중에 있잖아요.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근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고 싶어도요 아프면 못 오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청소할 수 있도록 요 손 아주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다리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2층도 깨끗하게 제가 청소했습니다. 우리 김영은 장로님 와서 보니까 2층에 빛 안 나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가족실도 들어가서 컴퓨터 다 제가 닦고, 그래서 컴퓨터가 좀 목통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다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계단은 저녁에 10시쯤에 내려와서 또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노동은 뭐예요? 그 자체 시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노동 그 자체가 타락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노동은 인간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책임을 맡겨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이제 다스리도록 맡겼어요. 창세기 2장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 이전이에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다스리며 지켜라.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뭐는 있었어요? 일은 있었어요.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에 처리한 변화가 뭡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타락 이전의 노동은, 자,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우리 저기 나 집사님 군대 갔다 왔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나 집사님 나이 근무랩에 군대 가면 진짜 힘들었잖아요. 많이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훈련 받을 때는 밥을 조금 주는 거 제일 그것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 훈련 받고 밥을 막 주먹으로 그 한 숟가락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한 주먹도 안 돼. 너무 배고 먹고 나면 더 배고파. 저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그래서 탈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배고파서. 그래서 막 짬밥통 막 뒤져서 막 먹기도 하고, 저는 안 먹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막 그걸 뽀기도 먹고 가서 막 뜯어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자,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았다가 아들이 왔어. 휴가를 왔는데 차도 휴가를 왔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휴가 나온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겠어요. 그때 부모가 이 썩을 놈 군대 가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힘들어도 그거는 기쁜 마음이에요. 근데 타락 이전에 노동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가서 운동하면은 여러분, 아이고 이거 하기 싫은데, 그거 아니라 운동하면 기쁘지 않아요. 타락 이전의 노동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의 노동은 형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이거는 3장 17절은 타락 이후의 노동입니다.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그러면 수고가 무슨 뜻인가? 자, 성경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노동의 의미,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즐거워할 노동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는 일들이 너무 짜증나고 토마고 싶고 다 집어치고 싶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 타락의 증거야.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실을 쓰면 실을 쓰는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아마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여러분 노동의 변화가 뭔가?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노동 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더 이상 노동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여기 앉는 성도들이 은혜의 깨끗한 상황에서 은혜 받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 마음 들었던 마음도 이렇게 씻어주세요. 감사하고 우리 그 청소군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제가 작년까지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일이 바쁘시니까 어떨 때는 새벽에 일찍 와서 하시고 어떨 때는 늦게 와서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 누구야 윤 집사님이 다리도 불편한데 혼자 다리 아픈 다리 끌고 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하나님 윤 집사님 다리 건강 주시고 관절도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한마디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가 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노래하며 시를 짓고 음악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삶의 마당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장에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여유 아닙니까? 다윗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다윗은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일 중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는 불쌍한 사람이 죽으라고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좀 여러분 여유를 갖고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은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고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며 축복하기도 하고 이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하프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며 즐겁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자 이대한 피들을 안고 인도로 출발한 저는 윌리엄 캐리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이제 도착한 후에 대학에서 교수 사역과 성경 번역 사역에 특별한 애정을 기울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헌신의 결과로 인도 선교의 견고한 글을 통해서 이제 기초가 형성이 되고 무려 44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권별 성경을 표현하는데 정말 신적인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인도에만 12개 지역에 선교가 생겼고 버마를 이시한 아시아에 이제 선교의 문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믿기 어려운 이런 초인적인 사역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는 정말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선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꽃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그런 애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 세란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6,000평의 땅을 정말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는 이 정원에서 자주 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서 쉬다가 일어날 무렵이면 모든 피곤을 떨치고 다시 즐겁게 성경을 번역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꽃의 향기야말로 나의 사역의 영감의 온천이었다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년에 열병의 위증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을 때에도 그는 정원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생의 마지막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었던 어느 날 그는 방문한 동료 선교사에게 이제 이런 마지막 유언의 고백을 이제 남깁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차다 보되 여복에 넘치고 있네. 나의 잔은 지금 가득 차다 보되 넘치고 있다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다네. 자, 선교사분이 그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고하자 그는 한참 후에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요구한 것 하오. 내가 죽게 되면 내 얘기하지 말고 구세주의 얘기만 해다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고요히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손에는 벵가러 그가 번역했던 성경 개정판이 들려 있었고 열린 창으로 아침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캐리의 생애 마지막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는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아주 타고나게 그리고 즐겁게 주일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사역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오늘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부터 정말 2023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전에 30년 동안은 그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실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목공실에 성실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 사역도 그렇게 그는 성실하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아직 낮침에 지금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절정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마침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어진 이 구속 사역이야말로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 제자답게 살고 제자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앞에 작은 자는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할 수가 있는지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23년도 한 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게 맡겨진 성실을 다하고 그 다음에 탁월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오늘 우리 2023년에 우리 표가 뭐죠?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이런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